오늘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넘지 않을 선, 넘어야 할 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넘지 않을 선, 넘어야 할 산. 누구나 불길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이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으로 마치 불길 같은 위험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힘들고 두렵고 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에 그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넘지 않을 선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자기의 알쏭달쏭 알듯 말듯 했던 꿈을 찾아주고 해석해줬던 다니엘의 청을 들어서 그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을 관리로 등용하고 세웠습니다. 그들을 포로 가운데서 뽑아서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쳐서 똑똑한 지성인으로 키웠고 또 3년 동안 왕의 궁정에서 왕이 베푼 사내짐이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만한 특권도 주었었습니다.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유달리 총애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인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권세를 만방에 드러내고자 커다란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두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베푼 호의를 생각해보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포로들이 당연히 절할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마음에 안 내켜도 혹 절하는 신용만 했어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간이 배 밖에 나왔지요. 감히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 당당히 서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보는 이가 없는 앞에서 그랬다면 왕이 그냥 듣고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호기를 부린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백추에 많은 신하와 백성들과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왕에게 대거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미 어제 살폈던 본문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대답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말했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혹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즉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왕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지요.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땐 또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땐 지금 이 세 사람이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나 이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끝장입니다.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절대로 넘어선 안 될 선,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지금 그 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이 유다 자손들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넘어야 될 선을 안 넘은 게 되는 거지요. 그 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고 호의를 받아 살고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그들 마음에 있는 정체성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굉장히 이 친구들에게서 보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줬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그 앞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 두 번째 계명. 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는 이 계명조차도 그들은 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외에 그 모세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무엇이요?
넘지 않을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넘지 않아야 할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물질이나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명예나 권력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공부나 성적이나 진학이, 청년들에겐 취직이나 결혼이, 심지어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가, 내 자식이 그런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우상을 둬선 안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먼저 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꼭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세상에 헛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욕심이 아니라, 혹은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심지어 내 자녀, 내 자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첫 번째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드시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보십시오. 이 정도면 거의 실성한 겁니다. 강한 저항은 더 강한 응징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이 크게 상한 모양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왕은 바로 얼굴빛을 바꾸고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세 사람이 불길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자꾸만 본문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나오는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제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이름 가운데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에는 아쿠라고 하는 바벨론의 우상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벳느고에는 느고라는 또 다른 신, 우상의 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식이 아니라 원래 유다식 이름으로 제가 부르고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하나냐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야가 야훼, 여호와고 이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사랴는 에셀을 돕다라는 뜻인데 에셀에 야를 붙여서 에셀야. 그러니까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미사엘은 엘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미사엘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 대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을 제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앙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이유로 사람 몸도 다 녹여 태울 만한 뜨거운 용광로 불 속으로, 풀무불 속으로 던지기로 합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데 평소보다 7배를 더한 불 속으로 쳐넣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불길입니다. 심지어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의 심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붙잡고 결박하고 있던 병사조차도 타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자주 접하면서 종종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왕이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쳐넣어라 라고 했을 때, 이쯤 되면 갑자기 짠 하고 3장에 등장하지 않는 다니엘이, 이 친구들이 있었던 이 다니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왕에게 사정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왕에게 나의 친구들이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쟤들이 지금 뭘 모르고 그래서 철없이 행동하는 거니까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왕에게 사정을 한다든가, 혹여 그것도 아니라면 갑자기 지금
이 세 친구가 불복종해서 왕이 열받은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혈기를 내면서 막 화병이 도져서 혈압이 터지고 막 픽 쓰러져서 왕이 갑자기 뭐 이렇게 사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난국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자주 해봤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내 신앙의 절개를 지켜도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여전히 나에게 협박하고 종용하는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공포와 죽음 앞으로 나를 내몰고 맙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 풀무불,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더 하라고 이 풀무불을 더 강력한 잔인한 불로 만들어서 쳐넣으라고 하고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처럼 보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세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 후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이 죽음의 산을 믿음으로 냅다 도전하며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내 신앙의 절개를 드러내면서까지 굽힐 수 없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웬만하면 그냥 조금 거부하는 채 하다가 마지못해 그냥 눈치 보면서 수긍하는 그런 물에 술 탄 듯 혹은 술에 물 탄 듯한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으로 심지어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도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믿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무모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광신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죽음의 산, 이 큰 산도 정복할 수 있고 능히 넘을 수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커다란 문제 앞에 봉착했던 선지자 스가랴 앞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독려하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을 하나님은 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날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셔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그 넘어야 될 산을 넘고 정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넘어야 할 산들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며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던 그 풀무불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평소보다 7배나 더 했던 강력한 화력의 불구덩이 속으로 활활 타는 뜨거운 불길 속으로 던져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세 사람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놀랍고 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예상과는 달리 이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강력했던 이 용광로 불이 세 사람을 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불 속으로 던져 넣었는데 던져 넣으려던 병사들은 불에 타서 죽고 불 속으로 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두 눈을 의심하며 묻습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넷째로 등장하는 모양, 이 사람, 이 존재는요, 천상의 존재입니다. 주석을 따르면 학자들은 이 존재를 천사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 세 친구,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점, 그들 사이로 함께 다니시며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서둘러 그 세 청년을 끌어내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끌어내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왜 다시라는 말을 하냐면 이미 살펴봤던 2장에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인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던 왕이 다시 이제 그 다니엘의 친구들, 이 친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요, 이방 나라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 세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불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무한 신뢰를 가지라는 것,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 심지어 믿음을 지킨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여도 그 산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이 너무나도 뜨겁고 모든 것을 녹여 없앨 만큼 강했지만 주를 향한 그 사람들, 이 세 사람의 믿음까지 녹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닥친 고난이, 이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원치 않아도 힘겨운 고통이 닥쳐오고 원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안 좋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 있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기대를 접지 않고 기대를 품고 주님 손에 붙들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리면요, 불길도 꽃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불길을 관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내 손 꼭 붙잡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이야기를 제가 굳이 꺼내지 않아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신사참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본명인 주기복을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는 다짐으로 주기철로 개명을 했었죠. 하나님의 반하는 그 제국을 이루려는 일본의 야욕 앞에서 옥고를 치르며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도록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나 역시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길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로 오늘 이 하루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